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번에 셀 훈련받으러 가가지고 괜히 잘 놀다가 막판에 가음을 지르는 바람에 목이 가고, 또 갔다 와서 금요철하기도 때 또 괜히 혼자서 열받아가지고 가음 지르다가 목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살살 이야기하고 빨리 마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살 때에 높여주겠다고, 그지요?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 꿈은 계시였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아,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절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물로 세워줄게 하고 약속을 주놓고 요셉을 여러분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현실은 약속하고 전혀 반대로 돌아갔지요. 종으로 팔리고, 또 거기서 좀 일어나나 했더니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써서 술 맡은 가는장 통해서 좀 풀릴라나 했더니 술 맡은 가는장에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이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실망 가운데 이제 죽치고 앉아 있는데,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뭐 하셨습니까? 친히 일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가가 과거 시험 쳐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개나리 보찜 지고 가가지고 지팡이 지고 가가지고 전설의 고향 나오는 폐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래가 막 이틀밤 자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과거 시험 쳐가지고 장원급제에서 국무총리 된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 감옥에 가만히 있는데 술 맡은 가는장 때문에 더욱 실망해서 감옥에 그냥 자기 맡겨진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말씀을 두 번이나 겹쳐꾸게 하셔서 바로로 마음이 번민하고 개꿈이다 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분명히 신의 계시가 있다. 그래서 술객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꿈 풀어라! 꿈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술객들이 뭐 먹은? 꿀 먹은 벙어리였습니다. 한마디도 입에 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기에는 그 살찐 소, 그 다음에 빼빼 마른 소는 그 소를 키우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 양을 키우든지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리 이삭 그 7줄기 하는 거 보니까 보리 농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점치듯이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못하도록 하나님 아예 기억도 안 나게 입을 딱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바로왕이 더 답답해져가지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고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이 딱 깨서 누가 생각이 나더라? 요셉이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꿈 푸는데 구신을 안 하는데 소개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풀려 나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수영 깎아라, 영문도 모르고 옷 갈아입어라, 바로왕 앞에 가자 하고 끌려 나왔지만은 요셉이 자고 있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처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주간 주시는 약속, 한평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한평생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약속을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마침내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와 모든 기독교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개인에게는 7년 뭐가 있다 했습니까? 풍년이 있다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것 같은 7년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년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텅 빈 사람입니다. 7년 풍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곧 있으면 뭐가 온다 했습니까? 모든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풍년 때를 어떻게 겪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흉년 때를 견디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냥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고 그냥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천국은 이런 곳이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태까지는 천국을 말 사살한다 이제. 여태까지는 천국을 그냥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물어 있는 자들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순간이다. 야.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천국을요, 한 2년 때까지는 그냥 막 가르쳐 주셨어요. 2년쯤 지났을 때에 2년 동안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그 설교에 딱 걸맞는 예화를 하나 들어주면 설교 시간에 이게 뭔 말인지 머리가 짜쳐서 못 알아들었는데 비유를 딱 좋은 비유를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 그 말씀은 뭐고 그 말씀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 그리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딱 부여잡고 설교 시간에 또 자던 것들도요, 예화 시간에는 일 납니다. 귀신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맷돌 갈고 뭐 이래서 다가 설교 예화 들면 어떻게 귀신같이 깨요? 그거 듣고 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비유로 전하는 것은 앞에 있는 기본 말씀도 안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천국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 받은 사람은 더 비유로 인하여 풍성해지는데 받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도록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7년 풍년의 때를 주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7년 풍년의 때요, 저는 제 개인이 7년 풍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 곧 흉년도 올 것이고 또 여러분 내 개인에게도 7년 흉년이 올지도 모릅니다. 다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부어주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흉년의 때에 살려면 어찌 되느냐? 말씀이 있을 때에 근성으로 듣지 말고 뉴스 듣듯이 트로트 듣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까지 나아가야 들은 말씀대로 내가 듣고 살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런 훈련된 사람이 7년 흉년의 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여기 좋은 것들이 지금 좋은 때를 사는 것들, 요 사람들이 여러분 당장에 결혼해가 둘이 만나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가 키운다고 막 새끼들 울어 사치요. 서방되는 놈은 봐주지도 않아지요. 막 울면 성도들 눈치 주사치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밀려가겠습니까? 유아실로 밀려갑니다. 그럼 텔레비 꼴동품 하나 있지요. 거기 앉아가 여러분 애 울지요. 다른 애들 뜯으러 사치요. 오도 가도 안 하는 것들이 뜯으러 사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둘째가 한 3년 텀으로 나면 10년 동안 말씀을 못 듣습니다. 10년 동안 말씀 안 들으면 이것들이 살 것 같습니까? 남자들은요, 취미생활 하듯이 여러분 직장을 갔지만은 결혼하면 그렇게 안 돼요. 여보, 내가 오늘 기분 언짢아서 사표 썼다. 그러면요, 100배로 더 언짢은 일이 그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상사 눈치 보느라고 술 한잔 주면 거절 못하고 노래방 가서 마이크 집이 주면 여러분 노세 불러야 되고 넥타이 메고 놀아서 하면 자기가 나중에 그게 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 풍년에 준비 안 된 것들은 7년 6년에 다 나가리 되도록 군대 가면 나가리 되고 직장 가면 나가리 되고 낳으면 나가리 되고 그래가지고 나이 40이나 돼서 다시 터지고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철 들어가지고 머리 흔들면서 교회 와봐야 좀 은혜 받으면 환갑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갑인 것입니다. 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7년 풍년 때에 내게도 곧 흉년이 오겠거니 생각하고 말씀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를 낳든지 직장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뭐가 와도요 7년 흉년은 옵니다. 방법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7년 흉년에 때문에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를 세우고 말씀이 그를 붙잡아주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요셉의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 흉년에 대해 말씀을 준비해라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면 두 가지 복을 받는다. 누가 살고? 내가 살고. 내 혼자 살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단 말이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새끼를 살려야지. 내가 내 서방을 살려야지. 내가 내 이웃을 살려야지. 내가 내 형제를 이 말씀으로 살려야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지옥에 들어갈 죄 영혼들을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라. 하는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저것들을 살려야지. 내가 모세가 돼야지.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가 돼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이 바로의 이 뭡니까? 요셉의 해석을 들은 꿈 해석과 해결책을 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뭡니까?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속이 시원해가지고 요셉을 따라합시다. 절대 신뢰. 절대 신뢰. 그 다음 절대 권세. 요셉을요 절대 신뢰해서 절대 권력을 주어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요셉의 말을 들은 애굽 사람과 바로왕의 뭐야? 반응이다 말이야. 그러나 이 반응 아래에 있었던 진작 요셉은 바로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감사와 영광과 간정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셉한테는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바로왕이 나를 절대 신뢰하고 절대 높여준 것 같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왕이 나를 신뢰하고 높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권력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애굽을 살릴 뿐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같은 기근에 시달리는 요셉 자기 형제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알지요? 가나안 땅에는 왜 큰 민족이 안 되는지? 인구 정책 때문에. 그래, 이민 정책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오면 왜 큰 민족이 될 수 있는지 알지요? 그래서 이곳으로 모셔드리려고 그러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자기를 세워주면 그 사람을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들어서 나를 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지, 대저 낮추는 것이나 높이는 것이 시편 75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 동에서나 서에서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0살밖에 안 된 요셉은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워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서 나를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마더라, 몸부림치더라. 아마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해주셔서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30살밖에 안 된 놈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세계 1인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자. 내 이때까지 형님들한테 미움받고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10년 같이 있고 이 삶이 이게 뭐고, 그 여러분 아마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 되면 당장에 생각나는 놈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 팔아모은 놈들, 그 군사 한 3,000명쯤 보내가지고 그것들 매가지를 딱 끊어온나. 아이 끊어오지 말고 끌고 온나. 내가 끊을란다. 그 짝도 하나 준비해라. 그러고 막 자기가 어째 했을 텐데 그래 하지 않고, 또 여러분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여자 중에서는. 그렇지, 그 드라큘라 같은 여자 하나 있었잖아요. 그 보디발의 그 마누라, 그 독사 같은 여자.
그거 여러분 불러가지고 내 인연, 네가 그때 내가 뿌리쳤는데 네가 그때 내 누명 씌웠지. 뭐 그러고 여러분 머리털을 확 하나씩 뽑아가지고 대머리를 만드는 후에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7절. 자, 꿈의 석을 들은, 뭐요? 이제부터 빨리 한다. 그 말입니다. 일사천리로. 신뢰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꿈의 석을 받은 사람, 그 다음 해결책을 들은 사람의 절대 신뢰를 보십시다. 절대 신뢰, 절대 권력. 바로왕의 반응입니다. 37절, 38절 시작. (39절까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신하들하고 같이 속이 뭐였습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속이 시원이지요. 이게 여러분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풍년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풍년이 올라오면 뭐 내년부터 시작될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흉년이 올라오면 7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기꾼이면 내가 7년 동안 어째 막 잘 누리다가 7년 후에 막 풍년이 안 와가지고 흉년이 안 오고 계속 풍년이 될지라도 그때까지 잘 묵고 막 기왕의 감옥에 처박혀 있을 거니까 한탕 어떻게 하고 죽어보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래 하지 않고 100% 뭡니까? 절대 신뢰를 보입니다. 속이 시원해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뭐랍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에 껴있고 이렇게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 했으니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왜 이 말을 하냐면 33절에 요셉이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가르쳐 줬지요. 살찐 뚱짱 소는 7년 풍년이다. 그 다음에 파라네고 13호 소는 7년 흉년이다. 이것을 모은 것은 앞으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이 너무 커서 풍년 때의 기쁨과 재산을 다 뭐 해버릴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해주면서 해결책을 뭘 가르쳐 줬습니까?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놈을 뭐 해라 했습니까? 세워서 이 땅을 망하게 하고 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리들을 그 사람들 통해서 세우고 이래가지고 5분의 1을 거두고 뭐 이래 하면 살 깁니다 하고 가르쳐 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놈을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해결책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뭐로 해라 했습니까? 총리로 세우고 이 일의 담당자로 세우라 했잖아요.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나라에 똑똑하다는 것들이 박사들하고 술객들인데 이것들한테 꿈을 이야기했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라고 한마디도 대답 못했는데 이 28밖에 안 된 30밖에 안 된 요셉이 이걸 줄줄줄 풀고 해결책까지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관리로 세워서 일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에 생각해보니까 니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놈이 어디 있노? 네가 막 국무총리 해라. 그러고 여러분 요셉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절대 신뢰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절대 신뢰. 여러분, 그 다음 바로왕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바로왕은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내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정이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걸로 두드리 팼게.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일강이 피가 됐다고 똑같이 써놨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 우리 잘 안 읽잖아요. 그럼 짧아서 읽기는 그 부분에 읽습니다만은 나일강이 피 된다면 또 나일강이 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보내면 두 번째 깨구리가 올라와가지고 뭐 당신들을 깨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깨구리가 올라와서 깨물더라. 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이가, 네 번째 파리가, 다섯 번째 뭐 악질이, 여섯 번째 독종이, 일곱 번째 우박이, 여덟 번째 메뚜기가, 아홉 번째 흑암이, 10장 장자의 죽음이. 자꾸 여러분 가르쳐 줬는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가 여러분 열대를 터질 때까지 안 보내고 난 뒤에도 후회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가다가 마침내는 장자에서 어른들 모든 그 군사들이 다 수상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 이후로 애굽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해 하면요 망할 때까지 마음이 안 열립니다.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무슨 꿈을 꿨어요? 금머리, 그 다음에 은가성, 노빼, 철다리. 앞으로 세상 나라가 금머리에서 은나라로, 은나라에서 논나라로, 논나라에서 철나라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금나라가 지나라거든. 지나라가 계속되라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금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걸 뚜라 평지 큰 신상을 세우고 이게 우리나라 신이다. 앞으로 이 신을 다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줘도요 절대 신뢰하는 세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한 방에 여러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끔씩 그런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은 막 1년 2년 버부적거리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교회를 왔다가 말았다가 그래가 막 갚는 것도 되고 어쩌다가 정착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은요 오자마자 저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버지 이 소리에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인갑다 싶어가지고 막 오자마자 눈물이 쭉 빠지고 오자마자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오자마자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고 오자마자 여러분 말씀이 좋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절대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강건적인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요셉을 위해서 요셉과 바로에게 지금 강건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서 요셉의 말이 한 사람도 여러분 불신앙되지 아니하고 절대 신뢰되도록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뭐 밖에 없다 했습니까? 이 걸상밖에 없다. 왕이 앉아있으니까 이 보좌지 좋은 말도 아닙니다. 내가 네보다 더 높은 건 이 보좌밖에 없다. 그러면서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뭐하게 하노라? 총리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뭐를 줍니까? 절대 권력을 주고 절대 권세를 줍니다. 네가 애굽을 치리해라. 네가 애굽을 치리해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뭐 할 것이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이지 내가 네보다 더 잘난 거 내가 네보다 더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절대 권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일을 행합니다. 42절에 보면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누구 손에 끼웠습니까? 여러분 인장반지는 옛날에 여러분 그 왕이 어명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아 그래 어명할 때 그래 옥새 같은 것과 콕 찍어가지고 죽이잖아. 그 의인이잖아요. 그게 찍혀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목걸이에다가 이제 인장반지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가락지로 인장반지를 한 거예요. 옥으로 이렇게 하나께가. 그걸 쿡 찍어줘야 되는데 요셉이 여러분 인장반지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네가 실제로 왕이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을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다이아 반지 남편을 사주면 여러분 개할 때 가가지고 여자들이 이래가 있다며 머리야 요새 내가 머리가 좀 안 좋다. 또 뭐 사주면 못 잔다더라. 귀걸이 사주면 맨날 디빈다더라. 그 요셉이 여러분 이라고 안 댕기겠습니까? 왕의 인장반지를 빼줬다는 말은 국사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모든 백성이 니한테 복종할 것이다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시효과로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 뒤에 보면 그에게 뭐를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최고 관리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이니까 이게 요즘 붙이면 목걸이겠지요. 이런 목걸이 왜 우리나라는 좀 목걸이를 두껍게 이렇게 차고 있는 남자들 별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제비들이나 이렇게 너무 두꺼운 거는 제비들이나 잘 차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금사슬을 탁 이렇게 목에다가 뭐 해주고
걸려주고, 그 다음에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대에 그를 태우고, 버금수 요즘으로 치면 차겠지요, 차. 에? 뭐 왕이 리무진 같은 거 타고 다니면 그 리무진하고 똑같은 거, 색깔만 좀 다르지, 똑같은 거를 여러분 떡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3.0이면 2.6 이런 거 줘가지고 이제 그거 타고 떡 애굽 시내를 행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뭐 태우고 버금수레 타고 가면서 앞에 있는 놈이 전부 뭐라는 거예요. 엎드리라, 국무총리님이시다 이러니까 전부 다 보면서 전부 다 뭐 봅니까? 전부 다 엎어러짐. 그러면서 고개 들어 탁, 야 30살밖에 안 됐단다 야, 어머 멋있다 야, 아직 장가도 안 갔단다 야, 뭐 그러면서 전부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 절대 신뢰를 보이고 절대 권력을 줍니다. 왕이 여러분 얼마 언제 봤다고? 애굽 사람이 여러분 세계 1등 국민이 얼마나 히브리인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다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국무총리로, 그 자리에서 인장반지를 빼서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그러면서 버금수레에 태우고 앞에 있는 놈으로 하여금 모든 엎드리라 국무총리님이시다 하고 온 애굽을 싸돌아다니도록 거리를 활보하도록, 그래서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다 보도록 인장반지를 끼고 요셉이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다시 행진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바로왕이 또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뭐라? 그래, 내가 바로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여기서 내는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말 자가 없을 것이다.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왕이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왕이 여러분 밑에 있는 그 지보다 더 잘난 놈을요 세워주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넓은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뛰어나게 하면 여러분 일하다가 절마가 내 자리에 이런 이상한 생각이 사람한테는 사람이기 때문에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런 말 많이 들어 동창회 가면 야 너무 뛰어나게 설교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의 70%만 해라. 그래야 롱런하고 안 쫓기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안 싸돌아다니고 한교에서 개척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뜨지 마라. 근데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신뢰를 하고 네 말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완전히 그를 밀어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더 눈에 보이는 증거로 그가 요셉의 이름을 개종을 시켜줍니다. 애굽 이름으로. 요셉은 여러분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너는 애굽 사람이다. 그래서 사브나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다 그 뜻입니다.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이 아니고 온 제사장입니다. 온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온은 동네 이름인데 애굽의 주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동네 이름이 온입니다. 됐지요? 온 제사장 뭐요? 보디베라는 보디바라고 이름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보디베라가 태양에게 바쳐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헌신된 자 그런 뜻입니다. 자, 보디베라의 딸 누구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 태양신, 최고신이 태양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뭐로 줬습니까? 아내로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 신분을 여러분 이런 어떤 애굽의 제일 대가하고 연결시켜 주므로 요셉의 신분을 급상승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여러분 통이 큰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바로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을까요? 왜 절대 신뢰를 보이며 절대 권세를 줬을까요? 네? 아닙니다. 바로왕에게는 뭐 요셉이 귀여웠겠습니까? 바로왕은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면 항상 그 걱정이 생겨요. 그럼 가장이 되면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사실은 지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띵한 것들은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건데 신앙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여자들은 내가 이 새끼를 잘 키워야 될 건데 우리 남편 안 갖게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 될 건데 이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 돈의 70%를 교육하는 데 다 투자합니다. 그 여러분 진짜로 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바로왕은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자기 꿈대로 이게 신의 계시고 기근에 의해서 망하면 어쩌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 대안대로 행할 자는 요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수산부 장관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공산품은요 예를 들어서 공장 돌리고 많다 싶으면 공장을 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수산부 장관은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배추 농사가 잘 돼서 배추값이 올랐다. 대충 알아들어. 대추 농사를 잘 지어서 많지는 않은데 그에 배추값이 올랐다. 그 여러분 그런 때는 또 식당에 가면 조금 주잖아요. 한 개 주고 뭐 2개 주고 그 김치 더 달라면 눈총 받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농부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고추 농사 지었던 사람, 오이 농사 지었던 사람, 가지 농사 지었던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수박 농사 지었던 사람, 내년에는 배추 농사를 지어야지. 그 또 농부들이 다 그래 생각하고 배추 농사를 배워가지고 전부 다 배추 농사를.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추값이 똥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식물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오래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값이 올랐다. 그 다음에 똥값이 됐다. 그러면 올라도 여러분 문제고, 똥값이 돼도 문제고, 어떤 농부들은 막 시위한다고 여러분 막 쌀을 그냥 퍼다 부푸고, 정부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퍼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농수산부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압니다. 늘 농수산부 장관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농고 나온 사람이 농수산부 장관을 해야지 똑똑한 사람이 농수산부 장관을 해야 펜떼굴리가 뭘 알겠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뭐 하다가 농수산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래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혔는데 이 일을 여러분 아무나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일에 명철한 친구를 내가 놓쳐버리면 7년 풍년 동안 여러분 양식을 예비하려면 그 양식이 여러분 가만히 저장이 돼 있나? 그럼 언제 이거를 풀어야 되고 언제 이걸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막 암담한기입니다. 요셉에게 전부 뭐 해버렸습니까? 전부 막. 그러니까 바로왕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신뢰한 것이지 요셉이 이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조차도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서 17살 때 준 꿈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스낫을 주어 그에게 아내로 삼 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뭐 하더라? 요셉은 여러분 펜떼 굴리고 가만히 그렇게 안 있었습니다. 지금 7년 동안 풍년이 오면 이 7년 풍년에 어떤 농사를 지어야 양식이 썩지 않고 안 썩는 거 위주로 7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에 보관하면 이 더운 애굽이 더운 지역이거든요. 보관이 될 수, 아프리카 바로 위쪽이 애굽이잖아요. 아프리카 북단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온 땅을 싸돌아다니면서 무슨 농사가 잘 되고 무슨 농사를 지어야 장기 보존이 되고 어떤 걸 해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늘 여러분 공부하고 다녔습니다. 그 뒷절에도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설 때에 30이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마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순찰하고 다녔습니다.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하고 즐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왕궁 생활을 즐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는 여러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순찰하고 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봤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정해지니까 7년 풍년에 뭘 해도 되니까 그때는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산이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뭐 했댔습니까? 그러니까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성하고 가까운 그 곡물을 그 성에 적장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부 저장했습니다.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19절 저장한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힘이 많아 뭐하기를 거쳤다 했습니까? 이게 요셉의 열심입니다. 세기를 거쳤다 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래가 언제 살루겠노? 말대기 가져와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5말, 6말 이러다가 언제 살루겠노? 가마이 떼기로 살루보자. 한 가마이, 두 가마이, 한 창고, 두 창고, 37,650, 5창고, 37,650, 6창고 이러다가 그만 살루자. 세기를 뭐 했다 했습니까? 세기를 거쳤다 했습니다. 요셉이요. 지만 살라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산다 했죠. 준비해야. 자기만 살라 하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거 식구들만 살리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는 온 애국과 온 세상을 살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도 이곳에 양식 사러 오면 살려내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을 때에 그 세워주신 세월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자빨들에 놓으면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서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명예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교회에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막상 잘되게 하면 당장에 집놀이 쁩니다. 당장에 차 사버립니다. 당장 집 사고 당장에 차 사고 그 차 몇 달 뒤에 사고 몇 년 뒤에 산다고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집 사러 쫓아가고 당장에 차 사러 쫓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주는지 금방 까먹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돼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은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 그게 50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목이 아파서 좀 실례했더만은 아닐래. 할 수 없이. 여러분, 아까 내가 바로왕이 요셉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높였다 했지요. 에? 띵한 것들은요, 이게 바로왕이 높여주는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저분이 나를 높여줬구나. 저분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거라도 잘하면 인간적이고요. 요셉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30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했잖아요. 이 아스낫 아내가 뭐를 낳았습니까?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히브리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애굽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지만은, 자기 이름은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아이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머나세라고 지었는데, 머나세 이름 뜻이 뭡니까? 이접붙다, 그 말입니다. 경상도면 이자붙다, 까무붙다, 이런 겁니다. 이자붙다, 까무붙다. 이름이 이렇노? 멍한 이름 지을 때, 예를 들어, 김멍, 양멍. 이 까무붙다가 여러분, 이 멍 아닙니까? 양멍.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리를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잊어붙다라고 지은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잊어야 한다, 잊자. 그래서 정신건강이 안 좋다, 암 걸린다, 잊어야 된다. 막 이래서 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뭐를? 30살에 17살 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를 존귀케 해주고 애굽 세상 가운데서 절대 신뢰를 받고 절대 권력을 하루아침에 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야, 17살 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거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아비 집에 있었던 모든 일, 형님들한테 여러분 노예값으로 팔렸잖아요. 죽일라 했잖아요. 처음에는. 형님 왜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내가 꼬질러 바친 것 때문에 감정 상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막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르우벤이 한 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팔아먹습니다. 유다에 말해요. 그래가 여러분 팔려온 그때 감정이 17살 때 팔렸으니까 아무리 인격이 성숙해도 17살짜리는 17살짜리입니다. 얼마나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청년 시대에 누구한테 누명을 당했습니까? 정결하게 살아보려다가 보디발의 그 마누라한테, 보디베라나 보디발에 같은 말이 돼야 됩니까? 마누라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완전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날에 당한 고통을, 환난을 뭐하게 해주시더라? 잊어버리게 여호와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훈련받을 게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로 몰리기도 하고 환난이 있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말도 못하는 각자의 고난을 주셔서 내 신앙을 연단시킵니다. 절대로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연단받을 수 없고 연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일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가 크게 들을 쓸 사람은, 당신이 크게 사용하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목사를 통해서나 개인의 음성을 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내가 지금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뭐 해주십니까? 세워주십니다. 그 세워줄 때의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지나온 날의 모든 고난과 연단의 세월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러분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을 때 여러분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자들은 요즘은 병원에 가서 실리 가면 되지만은 그래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잽시다 이러면 네 동의서 쓰고 째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애 낳으러 갈 때에 뭐 본다 했습니까? 신발이나 벗은 내가 이거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고 본다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놓고 2시간 있다가 상고의 고통을 못 이겨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2kg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2kg도 안 되는 그걸 놓고 어떻게 1.8kg다 하던데 왜 돌아가셨나? 하여튼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올 때 많이 괴롭혔겠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안 나오고 뭐 하여튼 버티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자가 아이 낳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잡고 있대 왜 잡고 있는지는 몰라요. 뭐 힘줘 이러면 그러면서 여러분 서방 욕 안 하겠습니까? 이 성호 이 나쁜 놈아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런다. 응애 이래가 태어난 게 누굽니까? 에? 나이 아이고 바로 나이가 티 나오나? 누구? 거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키우다가 보이 선거이가 뱅글뱅글 웃거든. 웃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낳고 나서는 내가 다시 낳아야지. 이성호 집사가 접근할 때 조심해야지.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애가 뱅글뱅글 웃어서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안 날 것이다. 내가 이 시의 접근을 차단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앞으로 최바리게이터다. 그래서
기시가 접근하면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 하여튼 접근 3m 안에 접근을 못하도록 손만 잡아도 털손 대지 마라 여보 털 것이다 생각했는데 선거의 웃음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최 권사님이 달라들어서 뭘 하느냐면 여보 하나 더 나갈까? 그래가지고 나온 작품이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 나오면서 또 우와 내가 왜 낳자했을까? 왜 바리게이트를 해줘했을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줄이 난장을 털다가 나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더 날라 하니까 사는 것도 어렵겠고 짐승이라 소리 듣겠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웃어도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석대에 있을 때에 제 나름대로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재미있기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참 웃으면서 이야기가 되지고 그때 시절을 어떻게 지났는지 하나님이 기억에서 까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더 세워가실 것입니다. 더 존귀케, 더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더 절대적인 권력을 받은 사람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온 세상을 차고 나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에, 넘어진 것을 일으키고 상한 것을 씻어주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지난날에 당한 고통과 내 아비 집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잊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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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창성케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52절에 나오는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누가 그를 창성하게 하셨다고요? 눈에 보이기에는 누가 그를 창성케 한 것 같습니까? 바로왕이 그를 창성케 하고 바로왕이 그를 절대 신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습니다. 니 내 동생 할까? 내가 네가 땡기는데 우째 내 아들보다 더 땡긴다 야. 그러면서 여러분 걸대 전력을 줬을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궁예가 왕건이 신뢰한 거 보셨지요? 그 짝꿍은.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왕건이가 좀 뜨기 시작하고 더 잘되기 시작하니까 궁예가 갈등하지요. 다른 놈을 쳐 죽이면서 왕건이를 여러분 은근히 이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 용법을 칩니다. 빵 쳐서 왕건이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너 더 까불고 더 세워지면 얼마 짝 될 줄 알아라.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집에 들어가서 재방송을 한번 봤는데 딱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를 높여준 것 같지만은 사람이 높여줬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 자기를 세워주시고 17살 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아이 이름을 정확하게 므낫세라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하셨고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해주셨다. 실제로 창성케 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바로에게 꿈을 2번이나 주시고 바로로 번민케 하시고 술객들로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왕의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게 하시고 절대 신뢰와 절대 여러분 권력을 주게 하셨던 모든 분이 이 모든 일을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있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사람이 병이 걸리고 그게 사람이 아프고 신경성 뭐가 걸리고 그런 겁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게 있고 하나님이 훈련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거나 나를 이제 세워주시는 중입니다. 그런 거로 세워주시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거로 낮추고 계신 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죽게 만드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죽어갈 때도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게 잘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 이래 생각하니까,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해주셨다 이래 생각하니까 창성케 됐을 때에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를 높여주셨다 생각 안 하는 놈은 창성케 되면 답이 딱 나와봅니다. 당장에 뭐요? 그렇지, 잘 들었구만. 당장에, 저기 잘못 들은 게 하나 딱 있네. 집 사고 다음에 차 사고인데 또 집 사고 나오네. 당장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삽니다. 어째 그래 숨도 안 고르고 당장에 원수 같고 당장에 절기고 하나님하고 굿바이 해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뭐 그럴까 싶으지요? 그럴 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아멘이라고 신뢰가 되지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낮추었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가 되거든. 당장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높여주셨는지, 왜 한 사람을 나를 앞서 보내주셨는지, 저 뒤에 있는 식구들을 이곳으로 불러드리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아스낫이 있었지만 아스낫과 즐기지 아니하고 왕궁의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 왕궁에서 왕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비기게 하지. 여태까지 여러분 없이 살은 것들은요, 감옥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살은 것들은 왕궁을 맛바쁘면요 그거 미쳐쁩니다. 아시지요? 없이 살은 사람들이 돈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보셨지요? 낮추어진 사람이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해버리는지 많이 보셨지요? 요셉은 변하지 아니하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스낫을 주었지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왕궁의 바로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창고를 저장하되 가까운 성에 저장해서 모든 곡식을 7년 6년 동안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저장하되 세기를 말 정도로, 그칠 정도로. 왜? 지만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신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성케 하기 전에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 훈련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한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절기라고 창성케 하며 네 이름을 떨치라고 창성케 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이걸 깨달으니까 요셉은 바로 수용되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53절 애굽 온 땅의 7년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의 말은 요셉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지만은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겠습니까? 저장해 놓은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양식이 영적으로 하면 말씀이 되지요. 말씀을 좀 많이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럼 말세가 되면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영적 기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영적 기근이 일어나면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지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아무 교회, 아무 나라에도 양식이 없는데 한국 땅 어느 교회는 양식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양식을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맛보기 위해서 오라 하지 않아도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있는 양식은 여러분한테 다가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있는 양식은 여러분한테 다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하나 다른 걸 구입을 했습니다. 무식하게 전에 전화번호를 다 찍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정전우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무슨 선을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저 있는 게 이리로 다 온다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분이 계셨네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다 쳐놓고 앉아있는, 아직까지 4개인가 5개인가 밖에 못 쳤습니다. 그 뒤에는 뭐 누가 전화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가르쳐 준 거면 몰라도 내가 가르쳐 준 거는 여러분한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세기를 거치십시오.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반년 깝죽대다가 아이고 말씀 달다, 아이고 말씀 좋다 그러다가 반년 있으면 식지 말고 어느 정도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세기를 거칠 정도로 내가 우리 목사한테 있는 거는 다 빼먹는다. 그리고 그 위에서 디디고 선다. 이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55절에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는 여전히 요셉만 믿습니다.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높은 거는 걸상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요셉한테 다 보냈습니다. 56절 57절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 국무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양식 때문에 양식 사러 가다가 요셉을 만나고 함께 붙여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이 나를 높였으면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르겠지요. 우리 나름대로 뜻이 있겠지요. 그걸 요셉이 뭐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내다보고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애굽에 나올 때에 전리품을 받아 나오게 했습니다. 은금폐물을. 그지요? 그 은금폐물 여러분, 광야길 그 무거운데 하나님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주는데 그 말하고 치고 다닙니까? 성막 만드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요. 나중에 내 나라 할 때에 진짜로 그것들을 성막 만드는 데 다 들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저희가 짓지도 아니한 집, 파지도 아니한 우물, 쌓지도 아니한 성읍, 모든 땅덩어리를 공짜로 주심으로 그 선물 바친 헌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쳤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 개념이 없으면 당장에 요랑대로 하십시오. 요랑대로. 요랑대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높임이 롱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갚으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여주신 것은 잽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내가 이 땅에서 신뢰했던 네가 여기 오니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존귀의 자리에까지 더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높여가실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결국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므낫세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훈련 중입니다. 그러나 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훈련받는 중이고 나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내게 비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그날 그때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므낫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날, 지난날 모든 고통과 훈련받음을 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장성케 하셨다는 에브라임의 신앙 고백이 또한 내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창성케 하셨다면 왜 창성케 하셨는지를 기억해서 하나님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게 도와주옵시고 당장에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위해서 집 사는데 차 사는데 당장에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을 회복하는데 여태까지 손가락 받은 것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